12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장소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평안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미가의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두 찬양은 미가에 나오는 4장과 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찬양곡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운 날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참 많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일은 곧바로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가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랑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태평성대가 곧 와야 할 것 같은데 사사시대의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않고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윗 왕과 또 그 다음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성기가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나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다시 쇠퇴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그 후에는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모두가 다 멸망하고 백성들은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드는 느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금방 올라갔다가도 순식간에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금방 떨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7장 1절에서 그것이 재앙이로다, 재앙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울고 통곡한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선포해도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자신 스스로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미가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성전을 수리하고 곳곳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곧바로 수그러들어 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개혁이 일어날 때는 여름 과일을 따면서 포도를 거두는 것 같이 놀라운 결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나라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7장 1절에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가장 선한 자라도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얼마나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믿지 못하는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겪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곧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7절 말씀에서는 우러러보며 그리고 바라보리니, 이렇게 본다는 말이 2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더 이상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협을 바로 그 순간에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회복을 선포하는 이사야 60장에서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때라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큰 군대와 싸울 때 성이 포위당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지원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옆에서 그를 섬기던 사환, 그는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여셨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셔서 그 큰 적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떡을 가지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절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으로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도, 우리 자신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포악한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처럼 서로 싸우고 계략을 꾸미고 인간을 이용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이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사랑의 신 등등 여러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신들은 자신이 잘하는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만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 죄를 돌아보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라의 악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70년 안에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중보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는,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그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귀한 장소가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중보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가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외쳤던 것처럼, 애곡했던 것처럼,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이 변하여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들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